올 한해 표어는 모이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많은 교제를 나누고자 노력하는 중에 벌써 9월이 시작되었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 힘쓰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하다 보면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지내다 보니까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내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결코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을 벌이는 것 때문에 참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 중 하나 정도로 치부한다면 사실은 별일 아니다라고 여기고 그냥 잊고 지나가면 되겠지만,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것이 우리는 매일같이 또는 매주마다 더불어 지내야 되는 한 형제요 자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잊고 지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부탁하는 내용을 다루는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종살이를 잘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주인의 눈을 피해서 집을 도망쳐 나왔고요. 그렇게 어디든지 도망치다가 사람이 정말 많은 큰 도시,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찾긴 정말 어렵겠지, 마치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큰 도시 로마로 가서 그렇게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당시 최대 국가이자 도시였던 이 로마로 들어가서 그렇게 숨어 지내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로마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과 연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나이 많은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분명 복음을 전했겠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소홀히 대하지 않았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연 끝에 감옥에서 만나게 된 오네시모를 향해서 분명 따스한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오네시모가 한창 신앙이 무르익어가고 또 그 가운데 내가 어찌해서 이 로마까지 왔는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개인의 사연을 다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손바닥을 치면서 참 놀라운 일 하나를 발견하죠.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도망쳐 나온 그 주인 빌레몬이 바울과 너무나 잘 알고 지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 내용을 담은 서신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여러분, 분명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변화되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요 그렇게 오네시모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어두운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의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주 안에서 해결되었을지라도 그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숙제 하나가 남아 있었죠. 바로 도망쳐 나왔던 이 빌레몬,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는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은 큰 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복음을 전하고 이 오네시모에게 그냥 앞으로 예수님 믿고 잘 살아라 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았을 거기도 하고요. 또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함께 귀한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갈 동역자요 일꾼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가 결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 문제가 남아있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일들은 바울도 이미 겪었던 일 아닌가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큰 사랑을 경험했죠. 그리고 주 안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사도의 사명을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그냥 사실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과 상관없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던 그 문제, 이전에 유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그냥 덮어두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에 가고요. 그 가운데 사도들로부터 그의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가 자신과 똑같은 그런 용서함과 은혜를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영적으로 자유를 얻긴 했지만 정말 참된 육체의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렇게 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그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노력을 보이게 됩니다. 첫 번째 노력은 이것인데요.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다라는 겁니다.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은 연장자죠. 그리고 빌레몬은 이전에 자기가 아마도 복음을 전했던,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서, 또 때로는 어떤 사도직을 가지고 그에게 부탁이 아닌 조금은 강한 어조의 권면 또는 명령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결코 그와 같은 자세라기보다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강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것이 8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지금 자기가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빌레몬을 향해서 반복되는 표현을 쓰는데요,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낮은 자의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간청할게, 너에게 강구할게 하면서 그런 낮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냥 자신과 빌레몬의 사이에서 야 빌레몬 너 용서 좀 해, 내 말이라면 그래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강한 어조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나이가 비록 많은 나지만 나는 너에게 강구할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으로서 강구하는 자세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승낙, 너의 자의, 이런 등의 표현들을 써서 이 빌레몬이 선한 일을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루어갈 것을, 그렇게 바울 자신의 어떤 선한 의지와 자신의 체면이나 바울 때문이 아니라 빌레몬 스스로가 오네시모와의 관계에서 그 얽혀있는 관계의 그 고리를 풀어버리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위해서는 내가 혹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들을 내가 다 대신 갚아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돌보는 양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서신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사실 간청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을 살 필요도 없는 중재자입니다. 여러분, 중재자는요, 그냥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안을 하고 그 가운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면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낮추고 그 일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강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용서가 가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모습을 이 편지 가운데 읽었던 빌레몬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 나이가 많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자기 또한 낮은 자의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울 선생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말씀 낮추시는 거 그만하십시오. 그냥 저에게 편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의 진심이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오고 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이런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혹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용서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빌레몬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중재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바울과 같이 중재하는 자가 되어서, 중재하는 자가 된다고 해서 뭐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그들을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화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편지 가운데 바울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요, 공동체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용서의 편지인 이 책은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쓴 1대1로 주고받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앞에 있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러분, 지금 발신자는요, 바울과 또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을 바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디모데도 함께 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일을 또 누가 알고 있다는 겁니까? 이미 디모데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 외에 또 다른 누군가,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이 속한 이 감옥도 교회라고 한다면 바울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 일을 알고 이 편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죠. 수신자는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메인이 되는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또한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과 또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수신자를 명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자신이 쓴 편지와 함께 본래 주인 빌레몬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이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하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당시 시대상으로 주인의 신분이었던 빌레몬, 그는 어찌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마음을 가지기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냥 노예가 아니고요, 도망친 노예입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애초에 노예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어찌해도
그 누구 하나 빌레몬을 향해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편지를 들고 나타나서 그렇게 눈앞에 보이니 화가 얼마나 많이 날까요? 그 화를 쉽게 누그러뜨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이유로 만일 그 편지를 읽고서라도 빌레몬의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그냥 노예는 노예일 뿐이지 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 빌레몬 개인에게만 보낸 편지였다면 말이죠. 그리고 빌레몬이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 편지는 빌레몬만 읽었기 때문에 빌레몬에 대해서 또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황에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면에서 바울이 참 지혜롭게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보냈다라는 거죠. 그의 아내와 또 그의 또 다른 형제와 또 그 가운데 있는 교회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냈으니 이제는 이 내용을 빌레몬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가 알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뭐 어떤 판단을 해도 아무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어떤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냥 개인의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으로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공동체의 판단이 개입된다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공동체의 판단을 신뢰하고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함께 보냈을까요? 아마도 교회의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선한 선택의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마도 이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들이 복음 안에 분명하게 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편지를 읽는 그들 가운데 아마도 내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이 오네시모를 향한 용서의 말을 해주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공동체, 그 교회의 결정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선한 길로 나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판단의 주체가 공동체가 되었을 때 최종 결론은 어떻게 다다라야 합니까? 용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을 놓고 용서할 수 없다면 이미 그 공동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공동체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빌레몬이 믿음 안에서 선한 사람, 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 공동체를 믿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믿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 공동체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요, 70번에 7번이라도 정말 끝까지 용서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결정을 주도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최종 결론은 분명 용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우리가 육신으로 지은 어떤 죄도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건 안 되지,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 어떤 중요한 일들을 위해서 치리를 하고 이런 부분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대로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요, 참된 용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가 가능하게 되어진 이유, 빌레몬을 향한 편지 가운데 바울의 겸손과 낮은 자의 모습이 있었고요. 또 공동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 믿음 안에서 정말 그 공동체가 용서라는 최종의 결론에 판단을 할 것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중재한다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중재자가 된다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의 말씀, 또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다가갈 때에 그 가운데 참된 용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살 찌푸리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용서하며 더 행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할 때